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비전인 3, 4, 5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들과 또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함께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와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3, 4, 5의 미션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로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 목사님이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준비하셔서 하실 때에 그 은혜가 모든 교회 곳곳에 차오르는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또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더해주시고 충성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 자들에게 치유해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께 함께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중호흡 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또한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서로 기도하면서 동행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듣기로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효율과 효과라는 것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원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경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원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인가 아니면은 돈인가 시간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바른 일을 처리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바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륜이나 천륜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리 각자가 속해 있는 집단이 다르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세대와 대부분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비슷한 가치관, 같은 가치관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효율적인 일처리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을 빨리 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권력자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에 효율적인 일 처리를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원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 하더라도 함께 동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일 처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요셉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요셉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원인은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되었고 애굽에서도
또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애굽이 이 당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계의 강대국인 애굽을 지탱하는 것은 노예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이 강력한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노예가 신기한 집단도 아니고 또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상황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다고 하여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열거한 뒤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절망적인 때에도 희망,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 절망은 곧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곳에 노예로 팔리고 이곳에서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노예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고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한 가지는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나 힘을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일이 바른 행동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여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 은밀하면서 굉장한 유혹, 그리고 만약 이 제안을 꼬리쳤을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뻔히 예측 가능한 일을 두고서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요셉을 사탄이 결코 가만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되겠죠. 모함을 할 것이고 당연히 요셉을 못살게 굴 것이고 그가 더욱더 힘든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당했는지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지만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종들끼리 노예도 아닌 종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다거나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만 하여도 멍석마리를 당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종들끼리 눈 맞거나 종들끼리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목숨을 내걸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인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보디발 정도의 지위에 있는 남자가 그 종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요셉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이러한 유혹을 두고서 빠졌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디발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은 당연히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그 사자가 개미처럼 혹은 먼지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는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운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과 그 기도하는 공간을 더욱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